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우리 순천 남로의 노예 부부들 임원 부부 수련회를 잘 인솔해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 아무리 나가서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래도요, 역시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 와야 하고 또 집으로 와야지 안정이 되지, 밖에서 있으면은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차분하게 안정이 되고 정상적인 자리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당대에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했지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따돌림 당하고 있었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름이 예수님에 의해서 밝혀진 사람인데, 이 삭개오의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시하는 그러한 사람, 증오하는 사람,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극적인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저가 깊이 생각하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오래전부터 거기 여리고를 성지순례 갈 때마다 들렸습니다. 오래전 성지순례 제가 혼자 갔었을 때 함께 동행했던 이 목사님들과 함께 삭개오 이야기가 있는 이 여리고에 꼭 가보고 싶어서 차를 몰고 그곳에 갔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7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보다는 2000피트가 낮고, 그리고 지중해보다는 200m가 낮은 곳에 그 도시가 위치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이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합니다. 40년에 걸친 광야 생애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뭐냐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이 그만큼 그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있어서 상징적인 그러한 도시의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성 안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숲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추 열매같이 생긴 이 종려 열매가 말려서 먹으면 아주 달콤한 그러한 과일인데, 그 나무가 키가 아주 커가지고 거기에 숲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에 향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향기가 나오는 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 밖으로 십리 밖에까지 그 향 냄새가 났어요. 향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자체도 멋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인상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 들어가자마자 그동안에 지중해 지역에 있는, 또 사막을 지나는 지역, 또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그때 느꼈던 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면서 꼭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신비한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사막 지역에 물이 귀한데 거기는 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주위에 매우 기름진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또 거기에 과일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거기 없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나온 과일들이 다 유럽으로 수출해가지고 유럽에서도 그 이름으로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여리고에서 나와 있는 그런 과일들이 상표로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일 궁금해했던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성지순례 갈 때마다 우리 성경이 개역 개정성경으로 번역되기 훨씬 전이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배웠느냐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뽕잎 따가지고 누에다 먹이는 그 뽕나무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리 뽕나무가 크고 또 삭개오가 작다고 기로서니 그 뽕나무 위로 어떻게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쳐다봐서 그게 늘 궁금했는데 하여간 이스라엘 뽕나무는 좀 다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찾아보았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나무가 보존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 거기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나무는 뽕나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팽나무처럼 생겼어요. 옛날 보면 동네 동구 밖에 보면 큰 팽나무가 둥치는 큰데 열매는 이게 살살하게 열렸는데 그걸 보고 팽나무 열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나무가 고목이 돼 가지고 동네 입구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동네로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앙에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뽕나무 아래 가가지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거기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밑에 가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가. 그렇게 그 뽕나무 앞에서 사진도 찍고요. 그 관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떨어진 잎사귀도 주워가지고는 책갈피에다 딱 넣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한참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여리고성이 8000년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4번 허물어져 가지고 다시 쌓은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여리고를 종려의 도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물이 풍성하고 기름져서 또 향기가 진동해서 이 성을 다시 부르기를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향료로 많은 판매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정복했을 때 가장 세금을 많이 거뒀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도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서의 서장직을 맡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세금 거둬들이는 그곳을 좋아하지 않는데 로마가 통치하는 지배하는 그 세계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같은 동포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사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큰 권세도 가졌고 돈도 벌었고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는 아기도 아닌데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장대처럼 가로막혀 가지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팽나무 같이 생긴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숨어서 보았습니다. 그래 누가 알겠어요? 다 관심이 지금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자기 인생에 축복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거기 모였는데 삭개오가 도대체 누구예요? 아주 벌레처럼 보기도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누가 관심 있게 보겠어요? 언제 간지도 모를 것인데 거기에 삭개오가 숨어서 지금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숨어서 은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다 모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삭개오가 숨어있는 뽕나무 밑을 예수님이 사람들의 에워싸여서 그래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숨을 지고 이렇게 딱 삭개오가 내다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돌 무화과 나무 바로 밑에 바로 거기를 지나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딱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나무 위를 쳐다보잖아요. 하늘을 우러러서 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기 숨어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주 친근한 친구를 부르듯이 친근한 그 익숙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거기에 삭개오가 숨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왜 왔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지금 저기 숨어서 보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고 삭개오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어요. 생면부지의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사람이 질시하는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누가 알아주고 누가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예수께서 오늘 여리고에 찾아오셨는데 바로 삭개오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것. 주님이 분명히 사람들 듣는 데서 말하기를 빨리 내려와. 내가 너 만나러 왔는데 오늘 내 집에서 내가 오늘 함께 지내려고 한다. 친구를 만나러 와서 친구와 함께 즐겁게 지내듯이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어떻게 주님이 저를 아십니까? 어떤 제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거기에 탁 꾸꾸러지는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훗날 역사는 그가 주님의 제자 바돌로메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삭개오가 거기에 오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자기도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가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셔서 자기를 너무나 익숙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한 번에 다 드러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미 설복당했어요. 마음에 항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그가 아이도 아닌데 말이죠.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쭈르륵 타고 내려와 가지고 즐거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모시고 대접하는 가운데 그가 누구와 지적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삭개오를 주목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듣는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잘못된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을 바꿀 수 없고 이제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새 출발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그리고 그 삭개오의 구원이 영원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을 거기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삭개오를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여기에
지금 주님이 다시 선언해 주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었을까 우리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삭개오만 지금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둘러앉아서 그동안에 욕 엄청나게 하고 뒤에서 얼마나 삭개오를 비난했겠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 고백하는 그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쁘게 했겠어요. 재산의 절반을 거기 못 사는 사람들 다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주면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줘야 돼. 부자인지 다 압니다, 삭개오가. 근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에 남의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받아낸 것이 있다면 거기서 이자를 쳐서 주는데 원금에서 4배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최고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예금을 해놨는데 뭐 1배를 줬다, 2배를 줬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1배도 줬다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금 은행에 가서 지금 이자가 0. 몇 %예요? 0.35, 0.36 그 정도야. 1도 아니야.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에 4배를 준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동네 삭개오 집안에만 지금 예수님 모시고 잔치가 벌어진 게 아니라 동네 큰 환희가 나타나고 엄청난 기쁨이 그 동네에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들, 동요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도대체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삭개오를 너무 잘못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가서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이런 삭개오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했겠어요. 예수님 사실 들어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그냥 식사하고 같이 어울려서 참하신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삭개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여리고 전체 성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처럼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는가? 삭개오는 그동안 그토록 욕을 얻어먹고 피를 흘리며 모은 자신의 생명 같은 그 소유를 사람들에게 기쁘게 내놓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는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돈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들도요. 돌아가시 직전의 사람들도 돈을 주면 좋아라고 그러고 기뻐라고 그래요. 심지어 죽은 송장 미국 하다가도 송장을 대신해서 거기서 뭐 노잣돈이 없어 못 가겠다고 막 그럽니다. 미국 한 사람이. 그러면 여기다 돈을 꼽아주면은 송장도 움직여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자기의 소유를 그 어렵게 벌어들여서 모아놓은 그 소유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다 내어놓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를 따라가게 만들었는가? 무엇을 발견했기에 오늘 이처럼 삭개오가 감격하며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와 같이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인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것은 새로운 그런 출발을 갖게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답이라는 것을 그가 짧은 순간에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생애를 올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영원한 그런 문제의 해결의 시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그 모든 문제가 풀려 나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의 영혼의 감지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다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다 잃은 것 같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막 좌절해가지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돈 벌려고 애를 쓴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부터, 주님을 발견하고부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데 기쁨이 넘쳐서 즐거움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빈 털터리가 돼도 행복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영혼, 내 영혼에서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났는가에 대하여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기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높고 낮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잖아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인간은 세 번의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혈연적인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이건 선택적 만남이 아니라 운명적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성장해 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회적 만남을 갖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와 만나고, 직장에 가서 동료와 만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성 간에 만나서 결혼해서 이런 만남을 갖죠. 이런 것들은 사회적 만남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만남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삶의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형제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동료들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부분적인 그러한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진정한 만남이 필요한데, 그 만남이 뭐냐면 영적인 만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그를 지은 그의 형상과 모양의 주인인 하나님을 만날 때, 영이신 하나님과 오늘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동안 그게 한 번도 없었던 거죠.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그런 많은 습관을 가지고 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율법의 문화 속에서 살고 신앙의 생활을 여전히 했지만은 그 안에 근본적인 영적인 인카운터가 없었다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사회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권력인 이 로마의 권력에 거기에 기생해야겠고, 그들과 함께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그들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것인데, 그 세금 받을 때 자기도 일했으니까 품삯을 받아야 하므로 거기서 알아서 받으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받는 그 돈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자기 몫을 챙겼단 말이에요. 자기가 나중에 토세한 일이 있으며 그런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저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영혼에 해결되지 못하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죄책감,
양심의 가치에,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또 들리지 않지만 느끼는 그 느낌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질시와 그러한 증오의 대상으로 그 여김받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 고민하고 있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보시는 그 주님께서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리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도 멸시하고 따돌리며 친구하지 않는 그 집에 비웃는 따가운 시선을 보면서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다고 주위에서 그렇게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품어주고 그런 것을 다 느끼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죠. 그리고 그러한 짧은 만남 속에서 삭개오의 모든 그동안의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자신이 정말 살아간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비참하게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불의한 거짓말도 하고 동포를 착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저주받을 일들을 해온 자신이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이나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사람이,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영혼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고 해결되고 갈증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목적을 두고 자기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그 깊은 사랑으로 삭개오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여주고 세워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인이잖아요. 같이 친구가 되어 주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그 큰 사랑을 삭개오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통받았던,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된 것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그가 그 결정적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응답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래서 자기가 받아서 그 축복을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나눠주면서 응답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선언한 거예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너희들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완전히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삭개오는 지금까지 내가 세상 살아왔지만은 살아오면서 지금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떻게 이 세상에 어두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의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통해 눈을 뜨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으니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한 삶, 인간다운 삶,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을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양심이 자기를 찌르는 것도 지금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서 권면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삭개오는 주님의 사랑받음을 느꼈을 뿐이고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지금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서로의 인격적인 대화와 감정의 교류와 그러한 시간을 보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영혼에 감각이 있어서 감각과 지각이 있어서 스스로 정리하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이런 진실한 만남과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도 다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에 성공하면요,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성공하면은 물질의 문제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저는 삭개오가 거지가 됐다고 봅니다. 거지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의 절반 다 떼어서 가난한 사람 줬죠. 절반 남은 것 가지고 4배씩 갚았죠. 그러나 삭개오 절대 거지 되어가지고 죽었으리라고 생각하지, 굶어 죽었으리라고 생각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여리고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사람들이 삭개오가 이제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 됐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굶어 죽기 놔뒀겠어요? 그 다음에 삭개오는 사람을 다루는 것, 또 사업의 수완,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볼 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다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일하는데 굶어 죽었겠느냐는 거죠. 그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고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름을 얻어서 그와 그의 후손의 영혼이 복을 받게 되었고 있단 말이죠. 삭개오는 그래서 그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에 삭개오라고 이름을 기록해 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좀 곤란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절대 주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수거라는 동네의 한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름을 말하죠. 그런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위대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 됐을 때는 주님께서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도 본받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진정한 만남을 이루게 되면은 여러분과 제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삭개오처럼 소유의 개념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존재의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전부 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실존하신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실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며 무엇을 위하여 오늘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 나오는 그 글 중에 그 햄릿이라는 그 햄릿에 나오는 거기 보면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제 to be or not to be가 존재할 것이냐 존재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대로 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서 그냥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만족하고 육신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그것을 재미로 삼고 그렇게 그냥 동물처럼 살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유의 개념이 달라져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산다는 형태로 우리의 삶의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삭개오처럼 승화되고 달라질 수가 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의 형태에서 존재의 형태로 바꾸어지지 않는 한
심리적인 생태학적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소유의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존재의 개념으로 바꿔지는 그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금은 보화를 쌓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갔더니요, 15년 전에 베트남에 부흥전도단 일로 교회 세우러 갔다가 이번에 갔는데 15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만 해도 베트남 사람들, 한국 사람들 오고 가는 거 그냥 보통으로 관광지 하나로 치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 위상이 어떻게 되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베트남에서. 베트남에 가장 큰 강을 건너는데 그 강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원래 강 이름이 한강이냐 하니까 아니, 원래 강이 뭐 투탕강인가 뭔 강인데 이름을 한강의 기적을 본받아가 한국처럼 잘 살자고 그 도시를 기획해서 새로 만드는 도시, 다낭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인구 150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80만밖에 안 됐다고 그러고, 그 가장 큰 강을 그걸 한강을 이름 붙였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관광을 가고 또 거기 사람들,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지 전부 다 저기 거기다가 한글을 써놨어요. 식당에도 한글 이름이 써졌고, 배를 탔는데도 거기에 한국어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놓고, 길거리에 베트남은 몰라도 아무 상관도 없어. 한국말도 다 알더라고. 다 알아. 그런데 사실은 그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선호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드라마 보고 한국에 오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한국에 오면 행복합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살아서 행복할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그 삶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은 지금 세계 60개 그 잘 사는 나라 중에 57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스스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느끼고 만족도에서 그렇게 하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소유에서 행복한 게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로막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진정한 그 영혼에 만족함이 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고 빈손이 될지라도 그의 인생은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세기에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이, 안식이 없었다. 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 그 안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그를 지배하게 될 때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거스틴과 같은 시대 같으면 로마의 제국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가장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제일 잘 사는 민족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거기는 진정한 참된 평안, 참된 만족,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의 만남에 성공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주님 앞에 응답적인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로 찾아오시듯이 2000년이 지나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보기 위하여 나아갔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여 지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삭개오처럼 그의 삶의 모든 가치관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왕이심을 알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려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주님의 책임질 줄 믿고 절대 순종하고 그 주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감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응답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인격적인 영적 만남을 갖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변화,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참된 변화를 체험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비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